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대로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절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야기에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오늘 말씀의 주제잖아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은 곧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로 우리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이어야 돼요. 아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좋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 돼요. 근데 이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 되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거기에는 조건이 붙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전부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순종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복입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왜? 우리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한 방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영원토록 항상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항상 복을 준다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어디에 좋은 것이다? 내 영혼에 좋은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이잖아요. 영혼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좋으려면 영이신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고, 근데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빛으로 채워지는 거죠. 빛으로 채워지는 게 영이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 있다는 것이 세상을 예수님 안 믿고 우리가 막 예를 들어 젊음도 힘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힘이고 세상에서는 권력도 힘이고 돈도 힘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게 다 힘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힘이에요? 예수님이 힘이신 거죠. 예수님은 어디를 힘있게 만들어요? 어디를 힘있게 만들어요? 영혼을 힘있게 만들어요. 영혼은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그러면 영혼을 힘있게 만들고 영혼을 부유하게 만든다? 이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영이 강해지면 혼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은 뭐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역할이 있지만 그래서 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것은 어디에서 빛을 발해주느냐? 영 안에서 빛을 발해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또 빛이신 그분이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밝혀주시고 또 밖에서도 밝혀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사면이 속에서부터 겉의 모든 부분들이 전부 빛으로 쌓여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는 사람은 우리는 쌓여 있어요. 보세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세상의 주관자는 어둠이잖아요. 세상의 어둠 주관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세상의 어둠이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교회의 한 멤버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이게 누구다고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 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죠. 예수님은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역사예요. 빛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어요. 근데 그 빛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빛이 밝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밝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면 우리는 지금 항상 평안이고 항상 기쁨이에요. 사망 가운데 이 사탄의 세상의 소굴 안에 우리가 쌓여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 세상 밖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서 지금 세상 가운데서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런 자녀로서 또 신부로서 지금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빛의 자녀로 지금 회복시켜 가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 복은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좋은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 거였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그 복을 잃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복을 잃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전혀 그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죄가 들어오니 부끄럽고 숨어야 되고 막 수치를 느끼고, 수치를 느끼는 이 수치 부끄러움은요, 죄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거든요. 우리 영화 안에서의 이 부끄러움은 죄인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느끼게 되는 것은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지만 지금도 우리는 계속 죄가 다루어져야 되는 거죠. 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라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켜 말씀대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온다면 우리는 빛으로 옮겨진 바가 된 거잖아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좋은 것들을 죄로 인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염려, 걱정, 아픔,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왔고, 인생의 아픔과 고통도 그 죄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여자로서도 고통, 남자로서도 고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는 잡아주셨지만 우리 여성의 위치와 남성의 위치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각각 다르게 되었던 것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로 인한 사탄의 공격 때문이었는데, 이 모든 것에서 지금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지금 해방시켜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영안에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받은 자예요. 근데 회복이 뭐냐? 회복은 받은 것을 알아가는 게 회복이에요. 받은 것을 아시겠죠? 지금 받았어요. 왜? 우리 영의 구원 다 받았잖아요. 적어도 오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이게 다 받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누가 알아가야 돼요? 내가 복 받았다는 것을 누가 알아가야 돼요? 내가 알아가야죠. 내가. 이게 회복시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셨지만 주신 것을 내가 현재 모르고 있다면 누릴 수가 없잖아요. 돈이 지금 1억이 통장에 들어 누군가가 보내줬어요. 근데 나는 1억을 누가 보내준지를 몰라. 없는 걸로 알아. 근데 내가 지금 돈이 한 1,0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1,000만 원이 없으니까 막 1,000만 원 때문에 막 힘들어요. 근데 이 통장에는 얼마가 있어요? 1억이 있는데 1,000만 원이 없다고 1억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럼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1억을 보내줬어. 그럼 1억 중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쓸 수 있으니 이게 누리는 거죠. 이게 누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복을, 회복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지금 해방시키고 있구나,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를 지금 해결해 주고 있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으로 해결되지 못할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물질 문제 안 해결해 주시겠어요? 그분이 질병 문제 안 해결하지 안 해주시겠어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 서운함, 아픔, 상처들 해결 안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다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아멘. 대답 좀 크게 하세요.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잖아요. 그렇다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다 됐는데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지.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못 누리죠. 왜? 내 것이 아닌 줄 아니까.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 모르는 분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많이 싸워요. 예수 없이 똑똑하면서 싸워요. 예수 없는 부, 예수 없는 물질, 물질 때문에 싸워요. 예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은 실은 가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에게 주셨던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까지 와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빛인 거예요. 그 일이 빛인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으로 일하냐? 빛으로 일하세요. 빛으로. 왜 그분이 빛이셔야 돼요? 사단이 어둠이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은 확 사라지죠. 우리 교회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달라진 거 뭐가 달라졌어요? 등을 지금 갈았잖아요. 더 밝죠? 더 밝잖아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항상 밝아져야 돼요. 이것도 쓰다 보면 또 이제 좀 흐려지겠죠. 이거 뭐 LED 등도 오래 안 가더라고요. 실은 점점점 이렇게 밝기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의 이 영 안에서 일어나는 빛은 우리가 사모하면 할수록 빛이 밝아져요. 계속 밝아집니다. 절대 어두워지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쓰고 나면 어두워져요. 쓰면은 낡아져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영원해요. 그러니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영원히 영원한 걸 붙잡아야죠. 영원히 좋은 것을 붙잡아야죠. 영원히 복되는 것을 붙잡아야죠.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빛이신 예수님이 어디 안에 오셨다고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은 무엇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영으로 돌이키라는 거죠. 생각을 말씀으로 돌이키는 게 그게 일어나는 거죠. 다 주셨다는 거.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 이건 회복을 어느 정도로 회복하시냐면 오전에도 잠깐 보셨지만 다시 보십시다. 3절부터 쭉 보시면 나라들은 여기서 회복이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내 눈을 요한 3서에 보면 그 2절에 나와 있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잖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다. 범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갖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되어야 될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선제 조건으로 둔 거잖아요.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키운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다 더해 주신다. 이 더해 주신다는 것은 네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겠어요? 다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우리 뭐 이제 성도 수가 많지도 않은데 지금 두 군데 나눠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실은 몇 분 군산에서 5분이 지금 오셨잖아요. 5분의 빈자리가 지금 크게 보이겠지만 이게 좀 몇 주 지나면 또 괜찮아요. 근데 이런 빈자리들을 우리가 이제 채워야 되겠죠. 오늘 우리 영조 집사님 막 진짜 막 분주하게 뛰자 1인 몇 역을 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1인 몇 역들을 여러분이 하세요.
그게 실은 기쁘죠. 그러나 더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서 오셔서 이를 또 분담해서 함께 나눈다면 그건 더 좋은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역사냐? 빛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쁘죠? 우리 영조 집사님 물어볼게요. 오늘 이렇게 바쁜데 힘들어요? 기뻐요? 기쁘죠? 억지로 억지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기뻐요. 저도 옛날에 평신도 때 1인 면역 해봤거든요. 기뻐요. 몸이 뭐 그런 듯이 지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몸이 지친데 어디가 기뻐요?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 마음들을 다 누리시잖아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육신은 물질이라 힘들면 피곤하죠. 그럴 때는 좀 쉬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군산하고 이렇게 분리돼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이 다시 서더라고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2007년도 개척했을 때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진짜 한 3명 우리 가족으로 시작. 지금 그래도 군산까지 합쳐서 30여 명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많이 결석들 하셔서 그러지만 오늘 또 김경수 권사님도 아파서 집에서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몸살이 와버렸더라고요. 우리 또 기름이도 목이 이렇게 많이 아파가지고 감기가 와가지고 막 목소리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이러한 지금 식구들이 그도 많죠. 적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몫이 이제 어디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결단, 주 안에서 이런 결단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고 보람이 되는 일이죠. 이 모든 역사는 주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셔요. 제가 평신도 때도 그랬고 부사역자로 있을 때도 그랬고 또 개척에서 이렇게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제가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그렇게 이거 하지 않으셔요. 이게 우리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진짜 걱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첫째는 물질이에요. 물질. 그리고 두 번째는 일꾼도 실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그걸 많이 체험해 왔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빈자리 채워주실 거예요. 안 채워주시면 여러분들이 1인 면역을 하셔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잡아주실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에요? 안 채워주면 있는 숫자 갖고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고 또 여러 영혼을 채워주시면 그분들을 통해서 또 분할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역사가 될 것이고, 모든 일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돼요. 모든 일에 우리는 빛 비춰주시는 그분의 빛이신 말씀으로, 빛이신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시면 묶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나 모든 삶 속에서도 묶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묶이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러니까 어쩔까? 이게 아니에요. 이래도 해주시고 이래도 주님의 역사는 있지. 빛은 절대 멈춤이 없으니까. 빛은 멈춤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빛이세요. 비추다 안 비추다 그러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차별해서 비추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춥니다. 근데 그 빛을 보는 사람은 받아들일 것이고 사모하는 사람은 빛을 사모할 것이고 어둠에 있는 자는 이 빛을 아무리 비춰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시고 모든 것을 생명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햇볕을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햇빛을 그 사람들에게 안 비춰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선인과 악인에게,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건들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빛을 비춰주셔요. 왜? 그 빛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그 빛을 받아야 우리가 사니까. 그 빛은 지금 우리 영원히 살아가는 제일 큰, 제일 중요한 전부가 되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빛으로 사시면 여러분 삶 속의 어둠, 세상이 주는 어둠이 있죠. 물질의 어둠, 관계 속에서 사람 때문에 오는 어둠,
또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뭐 우리를 어둡게 하는 많은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사탄은 우리를 어둠 속으로 마음을 뺏기게 하려고 어둠의 화살, 불화살을 계속 쏩니다. 생각을 빼앗고, 감정을 빼앗고, 염려, 걱정으로 빼앗고, 특히 요즘 시대 더 그러죠. 그런데 우리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능력을 발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자가 누구냐? 그걸 내 것으로 취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떤 환경에서도 주만 바라보는 자,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졌다 한들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 인생이 오뚜기처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승리하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요 근래 더 이 말씀이 더 우리 교회적인 문제도 그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는 나이 들었다고, 젊었다고, 애기라고 이건 관계없어요. 우리 은총이 어려서부터 쓰임받는 거 보세요. 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나이 드셔도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세요. 이 영적 세계의 놀라운 축복은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모하고 주님께 향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큰 걸로 채워주셔요. 이런 채워줌을 볼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져요. 이렇게 3절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십시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나라가 돌아오고 왕이 돌아오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오전에 말씀드렸죠. 사방을 보세요. 사방 볼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예수께 집중해야 된다.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해야 된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앞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분께 부르짖으라. 그분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 인내, 그게 충성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거든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방을 보실 때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넘어지지 마시고, 문제에 넘어지지 마시고, 몸이 아프시면 아픈 거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치료해 주신 주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고, 내 마음에 어떤 연약함이 있다면 연약함을 강하게 바꿔주신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일어나면 빛이 바래지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어둠이 장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낙담과 근심, 이거는 누워있는 거예요. 영적인 누워있는 것은, 넘어진 것은 낙담, 걱정,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우울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고 주님 붙잡고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마음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럼 상황을 다스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은요, 상황을 다스려야 돼요. 이게 힘이에요. 이거 없으면 똑같이 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의 차이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거든요.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좀 없나 싶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싶을 때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로마서 12장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이게 바울께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먹는 것이 빛으로 일어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진짜 삶이 바뀌십니다. 아셨죠? 그럼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강력하게 말을 하냐? 넘어져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서 뺏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옛날에 뺏겨봤기 때문에,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당해야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당해서 아팠다면 여러분들은 제 삶이 밑거름이 디딤돌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일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5절 보세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지금 이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전반적인 이 시대 배경은 안 좋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빛을 봐야 빛을 내겠죠. 아셨죠? 내 마음이 놀라고 내 마음이 화창하니. 여러분 마음이 화창하셔야 돼요. 화창이라는 말은 좀 마음이 화창해야 된다. 이 말은 좀 우리가 좀 단어가 좀 이렇게 잘 표현 안 했잖아요. 마음이 기쁜 거죠. 희락. 마음이 기쁘니까 화창하죠. 마음이 봄날 같은 거예요. 봄날 같은 거.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빛이 임하면 그래요.
불을 딱 끄면 어둡잖아요. 불을 딱 켜면 어두우면 한순간에 딱 사라지잖아요. 어디가 그래야 돼요? 마음이, 우리 마음이. 저는 마음을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마음이 영의 나라니까. 이방 나라에 대해 재물이 내게 물질로 어려우십니까? 말씀 앞에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쓸 거 먹을 거 마실 거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도 또 계속 있다면 물질의 문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 어둠을 다 하나하나 밝혀내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다?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나에게 원인이 있어요.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업에 뭐가 안 된다?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니면 뭔가가 있어요. 나는 잘한 것 같지만 아직 못 본 여러 가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으로 계속 이걸 관찰해 보시고 계속 빛의 임함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알고도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씨름하시면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들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 집중하느냐, 또 얼마만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개인차는 있겠지만 진짜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시면 우리가 우리 생애에 풀어지는 역사를 분명히 보게 하세요. 또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축복, 언제 하면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각에 흐르는 영의 이 축복과 저주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지금 심잖아요. 후손들이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참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까지 진짜 기다려야 돼요. 무엇하고 기다리느냐?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다리고 그렇게 때를 기다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몸부림치는 전진이 없으면 이건 굉장히 진짜 불행한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진짜 뭔가가 지금 뭔가의 그 세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안개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걸 벗기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설교할 수 있겠네요. 안 가도 되니까. 네, 35분이 됐는데 조금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화창하리니 그랬죠. 부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부가 누구한테로 오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누구에게 오면 좋겠어요? 나에게 오면 좋겠죠. 여러분에게 가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낙타. 이 시대는 뭐 사막지대야 뭐 엄청 그런 낙타가 많이 짐을 운반하고 사람도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유효한 동물이잖아요. 낙타가 많은 집은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부자잖아요. 낙타가 꼭 필요한 좋은 것들.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다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로 하나님의 나라로 막 계속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게달의 양무리, 이 게달이나 여기서는 누바요스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거든요. 양무리, 양떼가 얼마나 부자예요. 순양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막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로울 때 하나님이 영화로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삶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은 꽁도 주고 닭도 주고 다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의 마음이 되면, 주님의 마음이 되면 이 주시는 것을 나만 위해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워요. 우리가 다 보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빙산의 일각이라도 알면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격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찾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면서 그동안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마음 안에서 우리 혼으로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사이즈를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사이즈로 키워가세요. 그러면서 어느 강을 넘든 어느 산을 넘어야 되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로 여러분 다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전 삶이